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 좋은 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좋고 기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을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십니까? 높은 하늘, 시원한 가을바람, 낙엽. 가을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을 들녘에 황금 물결을 이루는 추수할 농작물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처럼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농부가 봄에 너무 힘이 들어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또 만약 농부가 농약을 제때 하지 않았다면 이 추수의 계절에 수확할 농작물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풍성한 가을의 수확은 반드시 봄철에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한다고, 또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순종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오히려 내 삶은 더 궁핍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만 당하는 것 같아서 슬그머니 마음 한쪽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 들어올 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날이 이미 일어났다. 마지막 때가 이미 왔다. 주의 재림이 이미 됐다라는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린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내부에는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며 도무지 일하지는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내부의 문제 중에서 게으르고 무질서한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요청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마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승리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승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더욱더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요청은 복음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복음의 전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사람의 말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의 진보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이 승리하며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5절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가장 좋은 아름다운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기도의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성도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관계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천영광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잘못된 종말론이 퍼짐으로 발생하게 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말이 이미 일어났다는 소문에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왔다며, 예수님이 오셨다면서 재림이 이루어진다며 내가 더 이상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처럼 종말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이 있을 경우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이런 마음을 이용해, 성도들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과 삶을 착취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무질서한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공동체는 점점 질서가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 권면은 떠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떠나야 되는지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성도들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수고로 얻은 열매를 먹으면서도 자신은 어떤 수고도 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고집된 종말론을 따르는 자들은 이처럼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동했으며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기대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하지 않게 행동하는 이들을 멀리하며 그들에게서 떠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다라는 의미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라도 형제의 사랑의 말을 악용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사랑을 빙자하여서 자신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에 기대해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말씀의 이의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주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과 사역자들은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그 권리를 포기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의 사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마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쓸 것을 위해 직접 청막을 만드는 노동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마땅히 말씀을 전함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혹이라도 성도들의 시험에 걸리거나 복음에 지장이 된다면 그 권리마저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범으로 삼아서 그들 동안 게으르게 행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주님이 내일 재림하실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 일상을 모두 포기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매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함으로 오히려 공동체의 불안이나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게으르고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 세릴 문답서 제7장을 보면 교회의 책무 중에 곤징의 바른 시행이라는 책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땅히 죄와 잘못된 것을 징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죄와 잘못을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징계의 바른 목적은 바로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때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혹 교회나 교회 지도자로부터 어떤 권면이나 징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권면과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징계와 권면을 주의 징계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 징계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의 권면이나 이 징계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이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계하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징계를 해야 하겠습니까?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나 권면은 그 사람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면의 태도는 진심 어린 간신과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에서 징계해야 하며 진정한 회복을 목적으로 이 징계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착한 행동, 도덕적인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순종이며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나눔과 인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즉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와 선행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베풀었던 수고, 사랑, 눈물, 헌신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풀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를 낱낱이 기억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그 선한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와 선행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선으로 뿌린 그 선의 씨앗들은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지으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수없이 많이 거절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선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수없이 거절을 당하시고 조롱받으셨지만 끝까지 선을 행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신 이 선을 통해 예수님의 선을 통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의 길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눈과 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게으르지 말고 교회와 말씀의 질서에 따라 합당한 삶을,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올바른 징계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이 모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